오늘은 인생과 가정의 축복 비결, 인생과 가정의 축복 비결이라고 제목을 삼고,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 약속 같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몇 명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찾고 또 만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또 친구가 되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또 남녀 간에는 연인이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 부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마음에 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모를 기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성격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또 어떤 사람은 취미를 등등등 많은 이런 조건들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꼭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 이 사람이 내 조건에, 내가 원하는 조건에 꼭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일들로 인해서, 그 조건이 아닌 다른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내 마음에 가장 안 드는 사람, 그래서 나아가서는 또 원수로까지 바뀌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을 같이 함께 오래 사신 분들은 농담인지 진실이 모르지만 이 왼수 막 이래요. 자기 남편한테도 왼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가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평생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찾지 못할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아 헤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없다.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게 삶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형제자매가 많아요. 얼마나 형제자매가 많은지,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잠잘 것도 부족하고 그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살았어요. 친척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뒤섞여 살다 보니까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지만 정말 나와 다르구나. 우리 형도, 우리 오빠도, 우리 누나도, 우리 동생도 나와 다르구나. 이거를 이렇게 서로 부대끼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자연적으로 학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름 때문에 서로 갈등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그것을 조화를 이루는 법을 자연적으로 체득할 수가 있었는데, 점점 이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가족의 수가 줄어들어요.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계의 학습을 가정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위주가 돼버려요. 자기 중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름에 대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도 배우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고 피곤해요.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다 보니까 함께하며 즐겁고 기쁜 것보다 자기 혼자만의 시간과 삶을 더 즐겁고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서로 자제하고 또 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늘리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성장한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또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또 굉장히 이것이 또 치명적인 어떤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이런 때는 또 하나의 지혜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인 이 가정을 통해 가장 먼저 깨닫고 누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정이라는 공동체,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지 먹고 자고 쉬고 살아가는 주거 공간일 뿐이냐? 이것을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가정 안에서부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름을 조화로, 그래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래서 얻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누리고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맺어져야 될 모습들이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울 때 이 갓난아기, 아주 갓난아기가, 그리고 조금 성장했을 때 이 철없는 어린아이가 부모인 내 마음에 꼭 들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부모가 아기를 낳고 그 핏덩어리, 그 갓난아기, 그리고 조금 성장했지만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가 내 마음에 꼭 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아주 미성숙한 부모죠. 오히려 부모는 어떡합니까? 이 갓난아이와 어린아이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죠. 그것을 사명으로 알죠.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부모들의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갓난아기가 철없는 어린 자녀가 부모 마음과 감정과 기대를 다 채워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모가 나는 불행하다, 이 갓난아기는 왜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우느냐, 왜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냐, 갓난아기가 나를 피곤하게 하느냐, 왜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보채느냐, 왜 이 아이는 내 마음하고 틀으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할 수 없다, 나는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힘이 들고 육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내 시간과 자유를 빼앗겨도 부모는 내 필요와 내 감정대로가 아닌 이 아기가 필요로 하는 그 필요, 이 아이의 감정, 이 아이의 기대를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바로 그 존재가 부모인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 당연한 삶의 내용과 질서 속에서 우리는 큰 하나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부모인 나도 행복할 수 있고 또 기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 부모로서 이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아기를 사랑함의 관계로만 대하면 이 아기의 다름에 대해서 이 아기의 다름이 나에게 불만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다름이 부모인 내가 채워줘야 되고 그것을 어루만져야 되고 그리고 보살펴야 되는 내용과 조건이 되는 것이다. 모든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이 사랑의 관계, 조건 없는 사랑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름을 같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에, 형제 관계에, 부부 관계에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채워주기 위한 처음 마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내용들이 부모 자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친구 관계, 또 연인 관계에, 부부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모습대로 자꾸 상대방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거기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것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잊어버려요. 관계가 달라지고 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습, 조건과 내용으로 갈등과 분쟁과 상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삶이 병들고 지치고 아파지는 겁니다.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여러분의 다시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부부간에, 사회에 나가서 친구간에,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다 적용해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해야 되는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문제로 생각해요. 관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과 변하지 않는 모습을 서로 지적하고 더 큰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남기면서 그렇지 않아도 서로의 관계 지금 금이 가버렸는데 그것을 빨리 기부스를 해서 금간 것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골절되어지게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그것을 다시 붙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일들까지도 나타나고 말아요. 끝까지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고 너를 바꾸려고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일상 삶에서 가정 안에서 특별히 가까운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이런 문제를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다름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다름을 아름답게 조화로 바꾸어 나가면 나와 다른 그 사람이 오히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배우는 삶의 철학이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성경에 보면 정말 한평생 살면서 세상에서 최고의 승리와 영광과 출세와 인정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 반대로 최고의 패배와 수치와 실패와 배신의 아픔을 받아본 그 대표적인 사람, 그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 다윗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신앙인 후손인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야. 이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만 보더라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다윗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능력도 많고 또 다윗보다도 훨씬 더 성실한 사람도 많았어요. 또 이 땅에 이룬 업적도 다윗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만 너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조건이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일까? 우리는 여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뭘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믿음을 보신다, 순종을 보신다, 뭐를 보신다 얘기하는데
너무 그게 범위가 커요. 그게 곧 무엇을 말하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가능성, 업적, 착한 성향, 착한 마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과 유난히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가까워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성공과 실패조차도 어떤 세상의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떤 내용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조차도, 성공과 실패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믿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 다윗을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하 우리가 읽은 7장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을 전해주었을 때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하실 것이다. 또 다윗의 집과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등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다시 구하는 간구의 기도의 내용도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며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깝고 밀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관계 때문에 그의 가정이, 다윗의 인생이 복을 받았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은혜와 축복을 당연함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우리 가정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지? 도대체 내가 뉘길래? 내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나를 복 주시지? 진심으로 다윗은 감사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본문에 있는 7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였음에도 다윗의 이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런 다윗을 더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축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부부 관계일수록, 부모 자식 관계일수록
은혜를, 감사를 당연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뻐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태도에, 삶의 태도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랑과 대접과 인정을 받아야 될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느끼고 감사하면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지고, 부모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 관계도 좋아지고,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그런 인생이, 축복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 입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듯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했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예, 말씀 중에 드렸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나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야만 하나님의 복 받을 자격이 있고 또 하나님도 복을 내려주신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으면서도 그냥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 이런 거를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인생, 가정, 여러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구한 복은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29절에 가서 이런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또 올리는 거예요. 29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다른 조건이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변질되어진 사람, 이런 상태가 되면 그가 손대는 일, 그가 하는 일, 모든 일들마다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혼란과 멸망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모든 권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손에 쥐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신체적인 조건을 주셔서 그 체구가 다른 사람보다는 머리가 하나가 더 키가 크고 체구가 웅장하고 크고 그렇게 강한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권력도 가져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소홀해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왕위에서 쫓겨났고 비극적인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울왕의 인생입니다. 다윗, 그가 누렸던 인생의 성공. 다윗,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이 받아 누렸던 축복.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인간 관계 속, 인간의 삶 속에서도 사람이 문제가 아닌 관계가 문제.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서도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가정과 그 가문에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는 축복. 오늘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